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라서 보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은 쉽지 않은 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앞으로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교회가 점점 문을 닫지 않을까?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7주 동안 우리 시대 기독교회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라서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왜 하지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신앙이란 누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일까?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 길한 일, 흉한 일, 길흉화복. 화는 안 왔으면 좋겠고, 복은 왔으면 좋겠고, 죽은 다음에는 극락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잘 모를 때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연과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규칙성이나 원리,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과학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의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로부터,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낸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요. 예를 들면 개미를 잘 관찰하던 사람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좀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다, 이런 관점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을 선택할지 유신론을 선택할지 그것은 순전히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아무도 각 사람한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느 곳을 가보거나 모든 이 곳곳에는 신앙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해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모든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7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그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경제가 이렇게 피폐하게 돼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 사상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들, 민족들, 개인들의 삶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이 살다가 망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니느웨 같은 그런 도시나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구구절절한 반성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다 하면 인간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인 신앙인들은 과학자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어떻게를 연구한다 하면, 신앙인들은 왜를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주와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초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대폭발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대폭발의 증거를 지금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어떻게 세상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과학은 대폭발의 흔적들, 이런 미세한 흔적들을 발견하고 발표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적, 인생은 이걸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인들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신앙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 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보셨나요? 연애 편지를 쓰려고 할 때는 정말
온 생각을 가다듬고 쓰고 또 구기고 하겠죠. 요새는 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지만 연애 편지를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야, 이거 글씨가 틀렸네. 문법이 왜 이래? 이렇게 틀린 문장을 밑줄 치면서 연애 편지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연애 편지를 받은 연인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성경을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외동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 부잣집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지요? 의원을 찾아가지요. 의사를 찾아가지요. 의사를 불러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겠죠. 근데 의사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이 100년 전에 이 부잣집에서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겠죠.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해가지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요. 의사는 그 환자를 보고 과학적인 입장으로 이 병이 왜 걸렸는지를 연구하겠죠. 무당은 어떻게 하겠죠? 무당은 무슨 부정이 탔나, 조상의 몇 자리가 어디 잘못됐나, 아니면 이 부모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그래서 신이 노했나,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나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무당 신앙이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는 아마 기도원에 데리고 가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능력자 또는 신령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 집회가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중병이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지요. 병원 가서 더 이상 이제 나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어디로 가지요? 요양원으로 갑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병 낫기 위함,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처럼 의료가 발달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많은 시대에서 신앙과 종교는 쇠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병 걸려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극락왕생, 불교 용어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후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신앙을 통해서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읽어보면, 편지를 읽어보면 지옥이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 오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왕성한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죽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 세상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열릴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는 언제 휴거될까? 그런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는 허망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세는 개인의 죽음 이후에 오는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맞이할 미래의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악이 심판을 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전쟁은 종식되고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세상이 언제 될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세상이 올 것을 바라보고 오늘 마치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해.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던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제 설교안을 이렇게 혈깃 보더니 오늘 목사님 심각한 얘기 할 거죠?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우리 카페에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설교안을 미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센스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 어디쯤 하나 언제쯤 끝나나 하고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뭐냐? 신앙이 병고침 받는 이야기냐? 신앙이 문제 해결된 이야기냐? 신앙이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그런 이야기냐? 그게 신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신앙은 뭘까요?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한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싸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망가지면 그의 환경도 망가지고 인간이 회복되면 이 세상의 환경들도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길이 열리고 메마른 땅이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게 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작업은 참을 추구하고 사람답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것이었죠. 산상수훈을 다 정리하면 구도와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참을 추구하고 따뜻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앙이란 유한한, 시작. 유한한 인간이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서 참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구도와 상생의 몸부림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의 문제나 문제 해결이나 지옥 천국의 이야기에 흥미없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많아져도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따뜻하게, 구도와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테러해도 좋다고 하는 이슬람 과격 이 테러 분자들은 신앙의 근본 정신을 위배하는 사람들이고 반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오직 예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희생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길로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모양을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관용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개종을 시키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신앙인은 스스로 참되게 살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더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선교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배타성의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배타하는 그런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혈통이나 금은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익숙지 않은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기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의 환경과 주변이 살맛나고 그리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산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생명으로 풍성합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온갖 씨 맺는 열매, 온갖 꽃들이 만발한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구도와 상생, 진실을 추구하고 서로 따뜻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런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지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 또는 극락왕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대하는데요. 이 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오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누가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것,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일어서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포함된 말이냐면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활동, 신앙의 활동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참되게 따뜻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언약관계를 맺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어떤 미혼 남녀가 계약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요거 해주면 우리 한번 동거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계속 살고 맞지 않으면 이혼이다 하는 계약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을 몇 개 세우고 그 조건을 최소한 준수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은 계약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약입니다. 서약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약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서약한 사이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은 뭐 하겠고 퇴근은 몇 시에 하겠고 이런 목록을 쫙 적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서약이라고 합니다. 결혼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 서약, 신앙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나 신앙을 가진 개인이나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을 흐리멍텅하게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음탕한 여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이 입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진실한 서약을 맺어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저 할례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는 것은 이 구도자의 삶인데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죠.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 배운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서 마치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올곧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내가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또 종교생활을 하지만 진실이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줄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집처럼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만찬 시간도 그런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맞아요. 나는 주님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나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이 관계를,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혼인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은 부덕하고 음탕하며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속이며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서 남녀는 커플링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그 서약을 유지합니다. 그 언약, 그 서약에 충실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서약에 충실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더 충실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더 충실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사람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약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충성된 언약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둘이 모여서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서로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둘이 아니니까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헌신한다. 그런 뜻이 언약이고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서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혼인의 서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직업인으로서 서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서약,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 언약 맺은 이 언약 관계가 모든 세상의 기준이고 바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 것처럼 결혼 생활도 서로에게 그렇게 언약한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내 사명과 삶과 책임이 주어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사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사이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나자 더 이상 부부지간에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왜 잘 대해줘야 하는지 이런 이유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의 갑이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을이 되어서 갑의 횡포가 시작되었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시작되었죠. 힘이 센 군주가 힘이 약한 백성들로부터 모든 것을 탈취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하자,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계약도 참 중요하지만 계약이 결코 담당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모든 관계들의 재정립, 이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 남녀는 서로 데이트는 하고 있을지라도 아직은 서약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서약을 한 이후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과 또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환영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서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와의 서약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불러주신 신앙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서약, 그 다음에 교우들 피차 간의 서약.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겠다고 서약하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의 서약 안에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에덴 동산은 황무지로 바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걸 이해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몸부림을 어떻게 합니까? 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사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결심함으로 시작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일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첫 번째 산이 이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이 목적을 우리 모두 함께 이해하여서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 여자친구 때문인가? 내 남자친구 때문인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 서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망이 확 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7가지의 산을 오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위한 성경 읽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과학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병고침과 문제 해결, 그리고 극락왕생과 신앙, 종교 간의 대화와 번영의 길, 언약 위에 세워지는 세상, 사도신경으로 맺는 언약신앙.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그거 다 설교하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다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개독교인들도 아니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참 지성인이고 이 병든 민주주의와 병든 자본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덜 끝내면 손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것이 옳으니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한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나 자신의 미래를 향한 찬란한 미래를 믿음 안에서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